우리는 지난주 말씀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한 사람 뒤에는 엄청난 많은 사람들이, 잠재된 사람들이 복음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이 한 사람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저는 지금 하나님 앞에서 그런 응답이 저에게 강력하게 와요. 교회의 숫자가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변화되면 여러분 뒤에 복음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 엄청나게 많아요. 아마 여러분이 제대로 못 쓰면 이 사람들은 구원받을 수도 없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가져야 돼요. 내가 잘 배우고 내가 복음을 잘 알아서 나와 연결된 우리 형제, 자매, 부모, 자녀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통로들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열심히 지금 공부하고 있고 이 말씀을 더 복음을 연구하고 예수를 연구하고 있잖아요. 다시 한번 우리는 지난주 말씀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또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에 들었어요. 첫 번째, 하나님의 나라는 장소적인 개념이 아니고 통치다. 아멘. 내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을 때 내가 뭐다? 하나님의 나라가 된다. 거꾸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를 받는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한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우리 이사님 금방 얘기했대.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라 장소가 아니라 너희 안에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된 자는 어떻게 되죠? 갈라디아서 6장에 보니까 뭐라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쭉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되면 예수를 사랑하잖아요. 말씀을 사랑하잖아요. 그렇잖아요. 자신을 사랑하고 가족을 사랑하고 진짜 사랑하고 하나님의 나라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그래서 마지막의 열매는 뭐죠? 절제예요. 마지막이 절제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되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그분의 통치를 받는 그것 장소적인 개념이 아니라는 걸 여러분 정리해 주시고요. 두 번째, 하나님 나라의 비밀은 뭐였어요? 십자가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래서 우리는 그걸 지금 말씀 속에서 계속 배우고 있어요. 이게 감춰졌다고. 자,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세 번째, 우리 지난주 설교에 전부 다 사단의 전략은 뭐였죠? 마가복음 4장 15절. 다 같이 읽어보세요. 마가복음 4장 15절. 말씀이 객관에 끊어져가는 것은 이들이니 그 말씀을 들었을 때 하나님이 즉시 와서 저에게 분명한 말씀. 예, 감사합니다. 우리 지난주 다 배운 말씀이에요. 사단의 전략은 뭐다? 말씀을 듣는 말씀을 어떻게 말씀을 빼앗아 버린다고. 빼앗아가 버려요. 말씀을 잃어버리게 하고 말씀을 생각나지 못하고 말씀이 우리 신비의 세계죠. 우리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아이들에게 말씀이 신기해지기를 지금 하나님은 강력하게 원하는데 아이들이 말씀이 신기해지면 그 말씀하고 이겨냅니다. 다시 정리해 봅시다.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자 동그라미 쓰세요. 말씀 들을 때 지금 우리는 말씀을 듣고 있어요. 사단이 와서 저에게 뿌리온 그 말씀을 빼앗아 간다니까. 사단의 전략은. 그러니까 사단은 무슨 내가 모션이 좀 이상합니까, 여러분? 막 이상해요. 막 저기는 음침해서 이상해요. 이게 아니라니까. 자기 생각이 그렇다니까요. 마귀가 무슨 놈 막 뭘 쓰고 두 권을 쓰고 나도 시커멓게 나타난 게 아니에요. 말씀을 빼앗는다는 건 뭐죠?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게 해요. 다시 한번 말씀을 빼앗아 가는다. 말씀은 예수잖아요.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게 하고 두 번째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게 합니다. 전략이 간단해. 아이고 말씀대로 어떻게 살아? 뭐 그런 사람 많아요. 아이고 우리가 어떻게 말씀대로 사냐고 막. 에? 그래요. 말씀대로 못 살아요. 근데 말씀을 사신 분 있잖아. 그분은 우리는 붙잡고 가는 거예요. 그냥 가는 거예요 그냥. 그래. 그러다가 실패도 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맨날 실패한 게 아닙니다. 점점 자라납니다. 사단의 전략은 말씀대로 말씀을 빼앗는데 우리가 중량이 놓친 거예요. 우리 지금 이 장 갖고 우리가 10%에 비유 갖고 굉장히 지금 몇 주 왔잖아요. 길가봐, 그 다음에 무슨 봐? 돌짝봐, 그 다음에 무슨 봐? 가시떨기봐, 그 다음에 옥토밭이잖아요. 이건 뭐냐고? 한 공간에서 말씀을 듣고 있다는 겁니다. 아셨죠? 한 공간에서 말씀을 듣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 여전히 길가밭이라니까. 어떤 사람은 여전히 돌짝밭이고 어떤 사람은 여전히 가시떨기밭이야. 그래서 가시떨기밭을 주목하라 했다. 이생의 자랑은 이생의 염려 때문에 자라지 못한다고.
대부분이 여기에 걸려갖고 있단 말입니다. 말씀을 듣고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교회에 와갖고 그 세상 것에 염려 때문에 사라집니다. 사단은, 사랑하는 여러분, 왜 사단은 말씀을 빼앗은 것일까요? 저 원고에다 이렇게 써봤어요. 말씀을 빼앗가지 않으면 어떤 일이 생기죠? 그러면 20절. 자, 말씀이 떨어지면은, 자, 보세요. 읽어보세요. 20절. 4장 20절. 시작.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와 60배와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아멘.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알 때 길가봐, 돌짝봐, 돌밭이다 그랬고, 돌짝밭이다. 돌밭, 가시떨기밭, 옥토밭 이렇게 나오네요. 그러면 이 길가밭, 돌짝밭, 돌밭, 가시떨기밭 뭘 의미하는 거예요? 좋은 밭. 이건 뭐 사람들의 마음에 그렇지 상. 그러면 질문. 우리가 지금은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에, 아니 예수를 믿는다고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도 여전히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알지 못하고 복음을 알지 못하고 진짜 물과 성령을 거짓하지 못했을 때의 나의 마음의 상태는 모두가 다 이런 밭이다. 길가밭, 돌밭. 그렇지. 그 다음에 가시밭. 근데 이제는 좋은 밭이 되었어요. 아멘입니다. 그럼 정리해 보세요. 좋은 밭이란 어떤 밭이에요? 자신의 심령이 좋은 밭, 좋은 땅이 되었다는 것을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결실. 결론이 결실이요. 그러면 결실이 되기 전에 뭐가 있어야 돼? 십자가. 거기서 말씀에서 듣고 받아야. 그렇지. 그러니까 여기서 요 20절의 말씀에 말씀을 거기다가 노트 정의면 듣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받고 그래서 결실이 납니다. 여러분 정확하네. 사단은 우리에게 결실을 못하게 하잖아요. 그러면 첫 번째 전략은 뭐다?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고 말씀을 받지 못하게 한다고. 됐죠? 어렵지 않습니까? 자, 다시 한번 4장 20절에 좋은 땅에 뿌렸다는 것은 예수님 설명해 주는 거예요.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 60배, 100배 결실. 그러니까 받고 받아 결실. 100배라는 단어의 뜻이 뭐예요? 3, 6, 9. 근데 3이 하나님, 6. 3의 자성이잖아요. 그리고는 100배예요. 이게 10이란 말이에요. 10이 완전수예요. 그래서 10계명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의미가 다 있잖아요. 근데 100배라는 단어가 뭐다? 어떤 세상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가장 가치 있는 것이 100배예요. 그러면 세상 것과 가치가 비교될 수 없는 가장 좋은 것, 그건 뭐예요? 예수죠. 구원이지 않습니까? 막 붙여도 하늘나라잖아요.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100배라는 게 내가 헌금을 갖다가 10만 원 하면 100배라고 이런 말이 아니라요. 다 성경을 그 지천지같이 이단처럼 그냥 문자적으로 풀어갖고요. 자, 정리해 보세요. 곧 말씀을 듣고, 여러분 노트 정리해. 듣고 받아. 이 받아 이 단어가 파라데코마이. 한번 써보세요. 나 헬라어 원어 잘 못하는데 한번 써볼게. 파라데코마이. 파라데코마이야. 바다란 말이에요. 바다 이 원어가 지금. 그럼 여기 정리해요. 파라데코마이라는 이 원어가 영접한다. 말씀을 영접한다. 여러분 어떻게 말씀을 영접해요? 그 받는다는 건 누굴 받는다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 그 말씀. 다시 한번 여러분 사실 우리가 이런 말씀에 이렇게 숨겨져 있다는 우리는 알지 못했잖아. 그러니까 성경을 그냥 읽으면 안 돼. 파자해야 돼요. 사실은. 근데 여러분이 지겨워하잖아. 하여튼 진도 안 나온다고 얼마나 나한테 눈총을 하고 말이야. 맨날 130, 60배입니까? 10%는 언제 거기 머물러 있습니까? 이랬어. 말한 사람은 없지만 눈치 보니까 그런 것 같아서 혼자서 내가 막 빨리 지나가려고 그래. 하여튼. 자, 정리 다시 한번 해봐요. 그 본문. 4장 20절에 굉장히 중요한 단어란 말이에요. 이게, 아니, 성경에 안 중요한 게 없잖아. 사실 원어를 갖다 읽게 보면 여기서 다시 한번 보세요. 말씀을 듣고 받아, 이 받아, 이게 뭐야? 파라, 데코, 마이.
이 단어 뜻이 뭐다고? 영접하다, 채택하다, 받아들이다 이 말이에요. 누굴? 말씀을, 예수를. 근데 우리가 여러분 지금 우리 말씀을 듣고 지금 노트 정리하고 계시지만 어떤 사람은요 이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답니까?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어떻게 해요? 그 결론적으로 결실이 없는 거야. 마지막에 어떤다고? 듣고 받아 결실이잖아요. 왜 결실이 없어요?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교회를 오래 다니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한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요?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영접하지 않으니까 30배, 60배, 100배 결실이 없다는 거예요. 맨날 교회 와서 졸게 나오고 앉아있고 말이에요. 맨날 말씀 안 듣고 딴 생각하고. 좋은 땅이 되기 위해서는, 결실한 땅이 되기 위해서는 첫 번째 말씀을 들어야 된다. 할렐루야. 사단의 전략은 뭐다? 말씀을 듣지 못하게. 두 번째, 말씀을 영접하지 못하게. 받아. 우리 저 하나 외워요, 여러분. 데코 뭐라고? 파라 데코마이. 파라 데코마이. 이것만 하나 외워도 우리 유식하잖아. 어디 가서 야 너희들 파라 데코마이 알아? 응? 하고 이렇게. 응? 알았죠? 그리고 나서 결실. 그럼 여러분 설교 딱 되잖아. 아, 내 삶에 왜 결실이 없지? 왜 열매가 없지? 이 과정이 없구나. 이 과정이 없어요. 절대 열매가 있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마가복음 4장 33절을 보면, 지난해 설교했죠? 다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예수께서 이러한 많은 비유로 저희가 알아들을 수 있는 대로 말씀을 가르치시되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하나 혼자 계실 때에 그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누구에게 모든 것을 해석하시더라? 제자들. 자, 우리는 배워서 제자, 그 스승의 사상, 스승을 가르치는 걸 따르는 자가 제자예요. 그러면 그 이유가 9절에 나와 있죠. 읽어보세요. 시작. 또 이르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그럼 여기서 귀 있는 자, 들을 귀 있는 자. 다시 말해서 들을 귀 있는 자가 무슨 말이에요, 집사님? 말씀을 알아들 수 있는 귀가 있는 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말은 이기가 아니야. 말씀을 제가 이렇게 말씀을 해도 예수님이 말씀을 이렇게 말해도 알아듣지를 못한다니까. 제자들도 몰라요. 언제 알아요? 예.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통해서 부활하시고 그들의 성령이 부어지니까 말씀이 알아요.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말씀을 알아들 수 없다. 여러분 노트에다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알지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말씀을 알아들을 수 없다. 그래서 그들은 늘 뭐라가? 어렵다. 예수님이 설교하니까 세상 사람들, 군중들은 뭐예요? 바리새인들은 뭐예요? 말씀이 어렵다. 다 가버려요. 예수님이 뭐예요? 너희도 갈래? 너희도 갈래?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예요?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어디로 가오리까? 그러잖아요. 알아듣지는 못해도, 다 알아듣지 자기도 못해도 하나님 예수가 말하는 말씀이 어떻게 자기에게는 어떻게 많은 신금이 오는데 이걸 갖다 해석이 안 되는 거야. 어쨌든 간에. 근데 그 말씀이 좋아. 제자들은 남아요. 군중은 떠납니다. 다 떠나. 11절 12절에서 몇 주 했죠 이거. 읽어보세요. 시작.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이는 저희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배웠잖아요. 외인이란 말은 말씀 밖에 있는 자야. 우리는 뭐예요? 말씀 안에 있는 자. 자, 외인은 첫 번째 말씀 밖에 있는 자. 두 번째 누가 말해보세요? 말씀이 육신되어 오신 예수를 알지 못한 자가 외인이야. 다시 한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어디죠? 요한복음 1장이죠. 자, 첫 번째 외인이라는 말씀 밖에 있는 자. 다시 말해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를 알지 못한 자가 외인이야. 그러면 여러분 스스로가 외인입니까? 제자입니까? 네, 할렐루야. 다는 몰라도 저희들은 말씀을 지금 압니다. 성경이 뭘 말하는지.
여러분 쓰세요. 마가복음 4장 1절에서 20절은 씨 뿌린 자의 비유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어요. 두 번째, 마가복음 21장 25절은 등불 비유예요. 그리고는 26절에서 29절까지는 가라지, 자라나는 씨앗 비유, 씨앗. 26절에서 몇 절까지는? 29절이에요. 그리고 30절에서 32절까지는 겨자씨 비유예요. 여러분 겨자씨 보셨어? 예, 봤어요? 얼마나요? 진짜 조그만해요. 해바라기 씨하고 비교하면 어때요? 해바라기 씨가 엄청 크죠? 어유. 자, 그런 겨자씨만한 겨자씨 비유라면서 겨자씨가 왜 그렇게 큰 나무가 되죠? 그 안에 생명이 있죠. 말씀은 그렇게 작게 보일지 몰라도 그 말씀이 우리 심령에 심겨지면 어떻게 한다? 그렇게 자라서 어떻게 한다고요? 읽어보세요. 자, 30절 시작. 또 가라사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하여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꼬?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땅에 심기울 때에는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심긴 후에는 뭐하고? 자라서 모든 나물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 이만큼 되니라. 할렐루야. 말씀은 여러분 심령 안에서 들어가서 그 말씀 때문에 여러분 주위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자녀들이 쉼을 얻을 수 있어요. 내가 자라서 말씀으로 하나님이 요구하는 그런 믿음의 나무가 돼야 돼요. 마가복음 지금 4개의 비유를 했잖아요. 씨 뿌린 자 비유, 등불 비유, 자라난 씨 비유, 겨자씨 비유. 이 모든 것은 농사를 짓던 일반 서민이라면 누구나 알아들을 수 있는 친근한 소재를 가지고 예수님이 설교를 한 거예요. 무슨 말 알죠? 예수님이 대상이 전부 다 농사 짓고 뭐 어부고 이런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농사 짓는 사람들이 이걸 딱 듣는 순간 굉장히 알아듣기 쉬워요. 예수님 아주 쉬운 소재를 가지고 사람들에게 천국을 설명하는 거예요. 하늘나라를 설명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천국의 비밀을 가장 알아듣기 쉬운 소재를 사용했다. 됐죠? 마가복음의 저자 성령께서는 말씀을 듣기만 하고 돌아서 버린 자들을 뭐라고 하죠? 무리 군중이라고 해요. 다시 한번.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듣는 순간 그렇게 살지 못하니까 돌아서 버린 자가 무리와 군중이 있지만 말씀을 듣고 끝까지 예수를 따른 자들이 누구였다? 제자. 그렇지. 마가는 2개를 지금 보여주는 거야. 제자는 어쨌든 말씀을 들어도 잘 알아듣지 못하지만 주님을 따르는 자고 무리와 군중은 말씀을 듣고 어렵다고 다 도망가 버리는 거야. 다 가버리는 거야.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될래? 제자가 될래? 무리와 군중이 될래? 이 말이야. 성경의 저자는 예수께 속한 자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진리를 깨달은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은 이성과 지혜로서는 이해가 되지 않는다. 다시 한번. 성경의 저자는 예수께 속한 자만이 하나님의 말씀 해석을 듣고 그 진리를 깨달을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에 속하지 않는 자는 어떻게 한다고? 떠난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은 이생과 자기의 지혜로는 절대 알 수 있는 책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성경을 많이 알고 막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 두려워할 게 하나도 없어요. 그 전부 다 문자적 녀석이야. 누가 그렇게 한다? 신천지가. 아셨죠? 와 성경 많이 나는 저거 모르 이럴 필요 하나도 없어요. 그들은 문자 갖고 문자로 연결해요. 지금 씨 뿌리는 자 씨 있잖아. 씨 갖고도 막 문자로 다 연결해요. 구약 왔다, 신약 왔다, 계시록 왔다. 로마서 11장 보십시오. 33절 시작. 깊도다 부요하며 그의 판단은 측량치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며
자, 여기서 보세요.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여하면, 하나님은 첫 번째 어떤 사람? 지혜. 하나님은 어떤 지식. 하나님은 어떻게? 부여함. 여기는 지식이라는 것은 어떤 거냐면 세상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알 수 있는, 말씀을 알 수 있는 지식과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말씀과 그 다음에 부여함. 부여함이라는 것은 뭐냐면 부여함은 돈이 많다 이런 것이 아니라 부여함은 건 뭐예요? 많다. 뭐가?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말씀이에요. 말씀은 우리를 지혜롭게 하고, 말씀은 우리를 알게 하고, 말씀을 어떻게 부여함, 부자 되게 하는 게 뭘? 말씀이. 누가 부자냐? 돈이 많은 게 부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가는 자가 부요한 자예요. 돈이 많다고 그 사람이 부요한 자가 아니에요. 다 언더라인 부요함이요 그랬잖아요. 여기서 깊도다. 33절에 이 말이 심오하도다 이 말이. 뭐가?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식과 하나님의 부요함이. 다시 한번. 깊도다 이 말은 심오하다. 뭐가?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지식, 하나님의 부요함이 심오한. 그 심오하신 분이 하나님이신 분이 누구냐면 예수예요. 아멘. 그의 판단은 책량치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되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뇨? 누가 그의 모사가 된, 모사라면 의논 충신이 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았느뇨? 다 같이 36절 시작.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영광이 그에게 세세에 있으려다. 아멘. 모든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아 돌아간다는 거예요. 이걸 아는 자가 어떤 자다? 지혜 있는 자고 지식 있는 자고 부유한 자예요. 근데 몰라 다른 사람들. 만물이 어떻게 시작됐고 어떻게 끝이 날 것이고 우리는 알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오직 예수께 속한 자만이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식과 하나님의 부유함, 풍성함을 알 수 있다. 부요함이라는 풍성이잖아요. 말씀을 깨닫는 자, 다시 말해서 예수에 속한 자만이, 예수를 아는 자만이 하나님의 지혜가 있고 하나님의 지식이 있고 하나님의 부요함, 풍성함이 있다. 그래서요, 여러분 예수를 정확하게 알면요, 여러분의 삶이 좀 어려워도요, 여러분이 풍요합니다. 마음이. 적은 물질이 있어도 그 물질 자체가요, 갖고 있어도 풍요로워요. 그럼 그때 너무 물질이 없으면 안 돼. 그래서 열심히 살아서 좀 이렇게 성도들이 좀 물질적인 것도 있어야죠. 그 기준이 얼마 되는지 모르겠는데. 아셨죠? 두 번째, 그리스도의 영 성령께서 우리에게 해석해 주지 않으면 우리는 진리의 말씀을 할 수 없다.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이 말씀들을 우리에게 해석해 주지 않으면 우리는 알 수 없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지도자 중요합니다. 지도자를 잘못 만나면 지도자가 공부해서 잘못 해석해서 성도들 가르치면 성도들은 그런 줄 다 따라가요.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정말 지도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잘 만나야 되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알아가고자 하는 그 지도자가 필요해요. 그래서 신학이라는 게, 공부라는 게 반드시 그렇게 해야지. 공부하지 아니하는 목사가 어떻게 목사입니까? 대충 해갖고 막 안수봐 그 신천지 같은 그런 거 성경만 읽어갖고는 이거 성경이 뭐 몇 독을 했다더라 그 양반은. 정명생이 뭐 갖고요? 성경. 안산홍이는 성경. 여호와 증인 성경. 다 성경 갖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죠. 여러분 한 사람이 온전하게 잘 배워서 여러분 주위에 엄청난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기다리고 있어요. 우리 교회가 만약에 이게 저와 여러분에게 준 사명이라면 지금은 우리는 여기 현실에서 보이진 않지만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이 여기 앉아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왜? 그분들의 복음을 기다리고 어디 현장이든지 주님 안에서 예배를 드리고 구원을 받는다면, 그러니까 저희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 돼요? 공부를, 말씀을 열심히 배워야죠. 올바르게. 저도 올바르게 가르쳐야 돼요. 고린도전서 2장을 보면 10절, 여러분 절대 흔들리면 안 됩니다.
말씀 우리 제대로 살고 배워야 돼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서 시작. 우리가 이미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아멘.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셨으니. 성령이 뭐죠? 말씀이잖아요.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에? 그러니까 성령은 말씀 없이 예수 없이는 절대 움직일 수 없어요. 아니, 무조건 여러분 아멘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은 영이잖아요. 근데 이 영은 어떻게 해서 우리에게 조명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조명해 준다니까. 우리 중요한 단어예요. 성령 영이라니까 뭐 갖고 어떤 게 아니라 그 말씀 속에서 활동한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말씀이 없으면 성령님도 여러분에게 답변하기가 참 곤란할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이 말씀이 저장되어 있으면 성령께서 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을 깨닫게 한다고. 이해되고 있죠? 사람의 사정을 사람 속에는 영 외에는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정도 누가만이 안다? 하나님의 영 외에. 하나님의 영이 뭐 이사님 하나님의 영 외에는 하나님의 영이 뭡니까? 성령, 말씀. 그러니까 왜 말씀을 놔놓고 올바른 말씀을 놔놓고 왜 딴짓 하냐 이거야. 진짜 여러분 심판 때 가면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지 못한 지도자들은 목회자들은 더 하나님 앞에 엄청난 더 징계를 받을 거예요. 지도자.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지도자 되려 하지 말아라. 그렇게 갈라내요. 와, 이건 목사가 아무나 하는 게 아니야. 해서는 안 되는구나. 하나님의 심판이 엄청나게 무서운 게 이게 목회자들이구나. 성도들 착합니다, 사실. 다 성도들은요, 정말 다 착해요. 지도자가 잘못 가르치면은 그래도요, 순종하고 따라가려는 게 성도들이에요. 그러니까 목사님한테 반기 되면 저주받을까봐 이런 생각을 다 갖고 있어, 다들. 어렸을 때부터 하도 맥이 갖고.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이 우리를 어떻게 해요? 온전하게 세워간다. 너희들은 말씀에 집중해라. 말씀을 듣고 말씀을 받아 결실하는 자가 되라. 할렐루야. 그게 결실이 왜 없다? 말씀을 듣지 않았다는 거예요. 올바르게. 들었다면 반드시 말씀이 받아온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30년, 40년에도 나는 결실이 없어요. 이런 사람은 이 과정이 없었어요. 없었다. 이제는 우리는 그 과정을 지금이라도 늦지 않아요.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다시 해야 돼. 아멘. 자, 우리 본문 보고 우리 마치겠어요. 마가복음 우리 4장 35절에서 41절까지는 바다를 잔지 않게 하신 예수예요. 마가복음 5장 1절에서 20절까지는 거라사인 지방의 군대 귀신을 쫓아내는 예수고, 마가복음 25절에서 34절까지는 혈루병 걸린 여인을 치료하고, 마가복음 35장 43절까지는 회당장 아이 야이로의 딸을 치료하십니다. 그러니까 마가는 지금에서 계속해서 치료하고 귀신들을 쫓아내고 이러한 일을 보여주면서 한 가지를 제시하고 있어요. 예수는 누군가? 독자들에게. 이렇게 치료하고 이런 예수가 누군지 아니 하고 지금 마가복음 의도적으로 독자들에게 예수가 바로 하나님이시다. 마가복음 1장 1절에 뭐라고 하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암송하라고. 그러니까 마가는 시작이 뭐냐면 예수가 누군지 아니 첫 번째 뭐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두 번째는 뭐다? 그리스도다. 세 번째 뭐다? 복음의 시작. 여러분 알다시피 복음이란 뜻이 뭐죠? 기쁜 소식. 그러니까 지금 마가에 흐르는 것은 예수가 누군지를 아니 예수는 바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신 예수. 그게 주제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사복음서에 가장 먼저 쓴 책이 뭐다? 마가복음이에요. 자, 읽어보세요. 자, 35절, 36절 다 같이 시작. 마가복음 4장 본문 35, 36 시작. 그날 저물 때에
가지 함께 자 다른 별과 함께하면 그러면 그날 자 35절 그날 저물 때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그러면 어디서 어디로 건너가자는 거예요? 출발점이 어디고 건너갈 지점이 어디예요? 그렇지. 갈릴리 호수 정확하게 가버나움에서 어디로 건너가자? 저편은 어디야? 거라사. 그렇지. 어디가 나와서 거라사가 몇 절에 나와요? 5장 1절. 자,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런. 그럼 여기 여러분 읽어보면 거라사 지방에 누구를 만나러 간 거예요? 한 사람을 만나러 가는데 귀신 들린 한 사람. 자, 읽어보세요. 다음 주에 우리 계속해서 강연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